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누리는 증인이 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는 구원받은 나는 어떤 신분인가 확인하시고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앞으로 오늘은 예수님 탄생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육적인 아버지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하셨거든요. 법적인 아버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법적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지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법적인 유대인, 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거든요. 입양 보통 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됐다, 하나님을 향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자녀이면 상속자거든요. 우리는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됩니다. 우리는 신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앙, 깨끗한 신앙, 확실한 신앙으로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 살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셨습니까?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타락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도 죄에 대한 책임이 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영이 죽어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몸과 정신이 죽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성도 부패하게 되었고 전적인 무능력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는 그 성질, 그 죄성이 모든 인류에게 투입되어서 인간은 90도가 없습니다. 바로 죄 짓는 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해지고 지식 지혜마저 어두워져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감정적으로도 무능력해져서 불안하고 염려, 불확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같고 의지도 무능력해져서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도 응답과 영적 권세와 하늘 군대 보호함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좀 지켜주고 싶은 요셉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깊이 생각하다가 자는 듯 마는 듯 잠에 빠졌죠.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했든지 이게 꿈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주의 사자가 요셉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말한 것은 다시금 예수님의 법적 정통성을 입증하는 거죠. 예언 성취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한 것은 정식적으로 결혼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식적으로 결혼하라는 뜻인데, 이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게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가 찔렸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을 필요 없도록 다 이룬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칭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다 이룬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도둑질하는 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도둑질하는 그 상태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즐기고, 즐기다 보니까 양심도 무디어지고 믿음도 져버리면 그 도둑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말하거든요. 죄를 짓고 있는 습관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냐. 진짜 복음 깨닫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도 이기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착, 중독,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 다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니까. 오늘 그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을 깊이 있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은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시편 22편 다윗의 고백인데 그렇게 성취된 거예요. 모든 삶이 언약 성취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속에 붙잡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거하시고 연합되어 계시다니까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죠.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나를 못 도와준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관할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나는 그분의 친자녀라니까요. 친자 관계라니까요. 상속자라니까요. 상속자면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것이요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양자의 영을 주사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구원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나에게서부터 출발됐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라면 우리가 못할 때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구원의 출발이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에, 내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만큼 완전한 거 없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예정과 부르심이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까지 족보와 예수님 탄생 마치게 되는데, 이 족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완전한 구원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친자관계 상속자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전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집에서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 이게 헬라어 초기 사본에는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후기 사본에는 성령에게 붙잡혀.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말씀에 붙잡히는 게 성령에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삶이 나오는데 상전들아 종들아 이러면서,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식들아 피차간에 복종하는 관계가 됩니다.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만 해도 전도문 열리거든요.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여. 그런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정말로 내가 완전한 구원을 묵상하고 온전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 현장의 증인이 됩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 안 들었는데도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뜰입니까? 기도의 뜰을 회복시킵니다. 다음 주에 강구하겠지만 남자분들의 기도의 뜰, 여자분들의 기도의 뜰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기도의 불을 붙이면 됩니다. 마음껏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뜰, 우리 교회는 현장에서 실제로 아이들의 뜰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24 할 수 있는 교사 한 명만 있어도 충분히 아이들의 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민족의 뜰, 이것을 잘하고 있는 미국 교회가 있거든요. 갈보리 채플. 교회 안에 미국 교회, 중국 교회 다 있는데 이게 확장이 되니까 갈보리 채플 중국, 갈보리 채플 한국, 한국에도 갈보리 채플이 있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그 채플이 한국에까지 왔죠.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선교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고 하나님의 전도 프로그램이고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교회 하나 살아나면 세계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 삶에 기본 설정해야 될 세 가지가 오늘 결론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온전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속에서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으로 현장 살리는 것, 이것으로 항상 디폴트 기본 설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